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진돗개가 명견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진돗개가 2005년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영국의 커널 클럽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명견만을 추려서 등록시킵니다. 이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데 진돗개가 2005년도에 등재가 됩니다. 그런데 진돗개는 독일의 명견 세퍼트보다 더 고유한 용맹성과 충성심, 그 다음에 청결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독일의 이 세퍼트 개가 1년에 벤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고 비용을 수익 창출을 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진돗개는 이 셰퍼드보다 더 고유하고 명석한 충성스러움이 있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남다른 것이 있어요. 바로 주인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아신 성도님 계시죠? 바로 진도예요. 어릴 적에 제가 백구와 함께 자랐습니다. 강아지 때부터 함께 자랐기 때문에 우리 백구에게 주인은 저하고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m가 떨어졌어도 백구야 빨리 가자고 하면 바로 음성을 정확히 듣고 압니다. 백구가 많아요. 마을에 온통 백구예요. 그런데 그 많은 백구 중에서 저희 집 백구만 정확히 저의 목소리에 반응을 해요. 듣고 달려옵니다. 백구는 주인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 비판의 연장선에서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는 종교 지도자를 겨냥한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절도요, 강도며 사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을 해줄 수 없으며 생명도 줄 수 없는 가짜 목자들이니 너희가 그들을 따를래?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따를래?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9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맹인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할 때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지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선은 오직 그들의 기득권입니다. 그들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목자 삼아서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러한 목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 이제 7절부터 선한 목자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양과 진돗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다는 겁니다. 4절에 나오는 음성은 헬라어로 프오넨입니다. 프오넨은 명사 단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명사 단수이기 때문에
어떻나요? 많은 사람의 음성을 듣나요? 아니면 한 사람의 음성을 듣나요? 한 사람. 바로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습니다. 그래서 10장 3절에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많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예배요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왜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만이 우리가 다음으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워낙 또 힘들어 하잖아요. 워낙 힘들어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저녁까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며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은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을 굳이 꼽자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듣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목숨보다 더 소중한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러 갈 때에 그거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사탄의 음성이라고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확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거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은 피가 있는 곳입니다.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추구하고 다윗이 가장 복되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삶은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하 5장 19절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은 항상 순종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과 불행이 있다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다윗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불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빠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문입니다. 양의 문으로 다 들어가요.
양의 문으로 안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누구로부터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배를 떠나서 매일 세상의 소리를 듣죠. 그 다음에 정치 소리, 망하는 소리, 불행한 소리, 비판하는 소리 들으면 세상의 논리에 좌지우지되고 방황하고 불행해지고 망하게 됩니다. 망하는 것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흙수저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흙수저 같은 소리만 계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불행한 것입니다. 제가 영유아부를 맡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축복 아래에서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주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매주 제가 또 말씀을 듣고 또 제가 아이들을 또 꼭 안고 또 축복 기도도 해줍니다. 이 기도가 경쟁이 치열해요. 어떤 아이는 무조건 와요. 정확히 알아요. 헌금 기도한다 그러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무조건 와서 앉으려고 해요. 그러면 너 차례 아니야. 들어가면 절대 안 들어가요. 엄마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만큼 아이들도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었으며 들은 말씀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여기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음성을 들으면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깊고 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가볍고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십자가는 너무나도 예수님에게도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모욕을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으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처럼 잠자면 아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삶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나 저주의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져서 내 육체가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내 영은 축복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어디를 맡고 있다고요? 영유아부를. 영유아부를 맡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해요. 작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1부, 2부까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그만둬요. 이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더 그만둬요. 그래서 기도를 멈춰야 하나? 웃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실이에요. 기도하니까 신기하게 아이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선생님들은 점점 그만둬요.
영유아부 선생님 중에 제가 생각으로는 2년 전부터 그만두려고 했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요건이 있고 시간이 있어야죠. 영유아부를 섬기려면 3시간 잠 자는 거 1시간 반 자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 같았으면 하시겠어요? 아이들 예쁘다고 하는데 절대 영유아부 지원 안 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2년 전부터 그만두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계속 그만두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뛰어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선생님은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요. 힘들 때에도 영유아부 예배를 드렸고요. 아이들과 함께.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외면하시면 우리 선생님들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말씀이 들릴 때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을 내놓으면 양들이 우르르르 가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말하면 다시 멈춰서 목자가 앞에 가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면 예배의 은혜가 있으면 따라가는 게 쉽습니다. 여기서 따라가다는 헬라어로 아콜루데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우리는 여기서 따라가다라고 딱 번역되어 있는데, 아콜루데이는 함께 같이 길에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에. 그리고 동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은 목자와 함께 같은 곳, 같은 길로 동행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양은 순식간에 짐승의 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같은 곳, 같은 길로 동행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이 음성을 외면하고 무시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이쪽으로 가자 방향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의가, 자기 자신의 정의감이 나 자신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의감이 나의 삶을,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와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동했던 성경의 인물이 누구 있을까요? 신약에는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바리새인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를 위한 사도 바울, 자기를 위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또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동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태장에 맞아가면서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외면당하고 그 다음에 오해를 받으면서도 거짓 목자라고 오해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사역을 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공급받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갑니다. 영혼이 죽어가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개라고 하면 또 깜짝 놀라더라고요. 졸다가 개, 여기에 또 딱 깨는 경우가 있어요. 개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혹자는 갈렙을 2인자로 말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2인자가 아닙니다. 85세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성스럽게 용맹한 사명자였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14장 6절에서 옷을 찢어가며 정탐한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했던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헤브론 성읍에 탈환하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진취적으로 기력이 넘쳤습니다. 갈렙이 특별해서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갈렙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참 가볍죠? 진돗개가 명견인 이유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학교 갈 때 백구와 같이 집에서 마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걸어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백구가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이에요. 저만 보면 좋아해요. 저의 인기척이 들리면 나옵니다. 걔 집에서 나와서 그리고 제가 아버지한테 혼나면 또 저를 또 위로해줘요. 지금처럼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가 오면 축축한 마당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구는
제가 부모님께 혼나면 그 혼남을 알고 제가 웃을 때까지 제 앞에서 재롱을 부립니다. 진돗개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주인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제가 진돗개를 봐요. 우리 백구를 봐요. 제가 있을 때는 항상 좋아해요. 근데 제가 들어가면 자기도 저희 집은 드럼통이었어요. 농약통 이만큼 거를 여기만 딱 잘라서 들어가 있어요. 겨울에는 집 넣어주고 제가 들어가면 푹 앉아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나가면 아픈데도 웃어줘요. 아픈데도 마을 끝까지 함께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끝나는 시간을 정확히 알아서 마을 끝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 봅니다. 백구 저기 있구나. 그러면 우리 백구도 고개를 콕 들어서 저를 봅니다. 그리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뭐 상봉하는 것 같죠? 왜 제가 이거를 설명해 주냐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바로 그래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저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고,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때 막아주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왜 그때 외면했습니까? 그때가 우리 백구가 아플 때. 그런데 백구는 가만히 있었다 아니면 저에게 와서 저의 기쁨이 되고자, 저를 웃게 해주고자 항상 꼬리를 흔들면서 힘이 되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제가 길렀던 또한 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처럼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이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만을 걸어가는 제 자신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홍대 세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 때 내가 목자도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암흑 같을 때에, 그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백구입니다. 백구가 뛰노는 것. 우리가 암흑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찾으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면 그 암흑의 때에, 고통의 때가 바로 가장 큰 축복의 기간, 시기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홍대 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동일한 은혜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